성경에 전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전도서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죠. 해 아래,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았던 그 인생을 돌아보고 또 살펴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고 또 지금이나 앞으로나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 말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전례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역사상 가장 성적으로 자유분방하고 또 방탕한 그런 시대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 아래 새 것이 없었다라는 말씀처럼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이 성적인 일탈과 방탕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500년 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했던 존 칼빈 목사님, 종교개혁자이시죠. 이분은 교회의 다른 리더들, 특별히 장로님들 또 동역자 목사님들과 함께 매주 목요일 저녁에 회의를 했습니다. 본인이 목회하고 있는 제네바 시민들의 삶을 일주일에 한 번씩 검토하고 필요한 사람들은 상담하면서 그러한 회의를 진행했는데, 그때 회의를 남겨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 500년 전에 제네바 교회, 제네바 목회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이 상담했던 케이스의 70%는 가정문제, 부부관계, 그리고 성적인 범죄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간을 좀 더 앞으로 돌려보면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초대교회가 활동했던 시대, 로마 제국 시대이죠.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황제나 귀족들은 자기 아내가 아닌 젊은 남성이나 심지어는 어린 소년을 자기 애인으로 삼는 것을 유행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동성애가 큰 이슈가 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로마 제국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문제가 편만해 있었습니다. 자, 거기서 조금 더 시간을 앞으로 가보십시다. 십계명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 근동, 중동 사람들이죠. 구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죠. 내 어머니와 동침하지 말라. 내 딸이나 혹은 내 이모나 내 고모나 혹은 형제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고, 심지어 동물들과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의 말씀도 구약의 율법에 많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싶을 정도로 때로는 민망해지는 내용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런 가능성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금 더 시간을 앞으로, 오늘 역사 여행하는 것 같네요. 조금 더 시간을 앞으로 거슬러 간다면 여러분 인류 최초의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십계명 말씀이, 이 십계명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창세기의 순서와 좀 비슷하다라는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창세기 3장에서 위반한 내용이죠. 살인하지 말라, 창세기 4장에서 위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5장 족보 끝나고 창세기 6장 노아의 시대로 넘어가면 이 7계명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 그 시대 사람들의 분위기를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주셨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전념하면서 살았다. 먹고 마시고 남녀 간에 즐기는 그러한 쾌락을 극단적으로 추구했던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500년 전 유럽도, 2000년 전 로마 제국도, 3500년 전 출애굽 당시의 고대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사람들도, 심지어는 인류의 초창기라고 하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항상 그들이 성적인 일탈과 성적인 유혹과 씨름하면서 그 앞에 노출된 상황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7번째로 나오는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은
시대나 장소와 어떠한 문화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고 모든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이토록 여러 차례 또 힘주어서 강조하고 계실까요? 왜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 이 명령이 성경 전체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고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결혼의 관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간음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제도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참 굉장히 독특한 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촌수가 발달되어 있죠. 여러분, 촌수 잘 계산하시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몇 촌입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1촌입니다. 형제 간의 관계는 몇 촌입니까? 2촌입니다. 우리 한국학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네요. 자, 그러면 나와 내 부모님의 형제 간의 관계는 3촌이고 내 자녀와 그리고 내 형제의 자녀 간의 관계는 4촌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촌수가 확장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는 몇 촌이라고 합니까? 무촌이라고 하죠. 영촌. 제 이름이랑 좀 비슷한 것 같네요. 부부 간의 관계는 영촌, 제로입니다. 제로, 무촌입니다. 왜 무촌이라고 합니까?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부부는 피로 맺어진 어떤 관계보다 가깝고 친밀하기 때문에 무촌이고, 뒤집어 생각해 보면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피로 맺어져 있는 관계보다 훨씬 더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관계다. 그게 부부간의 관계의 현실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노래, 이런 유행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죠.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면 님이 되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된다. 그 노래 제목이 도로남이었습니다. 님이었다가 도로남이 될 수 있는 것이 부부간의 관계인데 왜 그렇게 됩니까? 말장난 같지만 사실 소름 끼칠 정도로 현실을 잘 지적해주는 그런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한순간에 남이 될 수 있는 관계입니까?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는 아무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피로 연결된 관계이기 때문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통하지만 부부 간의 관계는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는 무엇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부부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부부는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죠. 제가 결혼식 주례 종종 할 때 있는데요. 그때 신랑 신부 서약합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신랑, do you love her? 신부, do you love him? 신랑, 신부를 사랑하십니까? 신부, 신랑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물어볼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거기까지 왔으면 서로 당연히 사랑했으니까 거기까지 왔겠죠. 서로 사랑하십니까? 이것은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하기 전에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Do you love가 아니라 결혼식 때 서약하기 전에, 결혼식 때 서약하는 질문은 Do you promise to love입니다. Do you promise to love? 신랑은 신부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신부는 신랑을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그 약속을 듣고 그리고 그 약속을 기초해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에 기초한 관계가 아니라 약속에 기초한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결혼 서약을 하고 나면 보통 축가를 많이 하죠. 제가 주례할 때 아주 인상적이었던 그 결혼식 축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이제 축가를 불러주는데 그날은 이제 신랑이 축가를 준비하셨어요.
예. 보통 결혼식 축가는 굉장히 따뜻한 내용이죠. 나와 결혼해줘서 고맙다라는 그러한 마음이거나 아니면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하는 것이 이제 축가의 일반적인 내용인데, 신랑이 준비한 축가가 그 윤종신이라는 가수가 만든 제목이 오르막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르막길. 그 노래가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아니 도대체 얼마나 고생을 시키려고 작정을 했는지, 축가를 부르면서 이제 신부에게 부르면서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진짜 신부의 웃음기가 사라졌는지는 제가 그때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노래를 축가로 불렀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 살고 있는 부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사가 사실은 결혼 생활에 잘 맞는 가사이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다고 해서 두 사람이 항상 꽃길, 아주 장밋빛 그러한 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올라가야 하는 오르막길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참 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내리막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결혼해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이 매일매일이 똑같은 지루한 그러한 길, 길게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길들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시간에도 오르막길이든 내리막길이든 지루한 길이든 상관없이 나는 서로에 대한 헌신과 섬김을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것을 약속하는 것이 결혼의 기초입니다. 결혼하는 그 순간의 감정이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이 사람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겠다. 그게 결혼의 기초이고, 부부를 연결해주는 끈은 여러분 그거밖에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약속 이외에는 어떤 것도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부로 묶어주지 않습니다. 피가 섞여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유일한 신뢰가 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그 부부 간의 관계가, 결혼, 가정이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약속을 깨트리는 것, 그 신뢰를 깨트리는 가장 큰 주범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상대와의 불륜, 그것이 육체적인 불륜이든 정서적인 불륜이든 그러한 신실치 못한 행동과 마음이기 때문에 그 결혼을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파괴적인 주범으로서 간음하지 말라. 오히려 결혼을 소중하게 지켜라. 여러분, 간음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결혼 관계 바깥에서 성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러한 명령도 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성적인 친밀감을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껏 누리도록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 순간적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고 헌신을 더 깊이 하고 라이프타임 헌신을 전제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마음껏 누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결혼 관계를 벗어나서 이러한 일들이 이뤄진다면 그 성적인 관계는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인 헌신이나 약속이나 섬김이나 그러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그 순간에 본인이 느끼고 싶은 그러한 쾌락, 즐거움, 순간적인 욕심에 급급한 그것을 느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핵심이 자기중심성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그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간음,
음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최초에 부부에 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가정, 결혼 관계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간음을 통해서 단순히 배우자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특별히 고린도 교회, 당시에 가장 성적으로 방탕했던 그 교회에 가르쳤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몸이 그냥 한순간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영원히 부활의 몸으로 지속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속한 몸이다. 우리의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12절 1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뒤얽혀져 있어서 우리가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신약 성경의 학자들은 이 12절과 13절 말씀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는 내용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이 지금 뒤섞여 있는 말씀이다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 내용을, 그 흐름을 좀 잘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나오는 것처럼 색깔을 좀 구분해보고 따옴표를 달아봤어요. 여러분, 앞에 보시는 말씀 중에 따옴표 안에 있는 말씀, 초록색으로 강조되어 있는 말씀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12절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다 허락된다. I have the right to do anything you say. NIV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이 내게 다 가하다, 허락한다, 허락된다.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유롭다. 고린도 사람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 뒤에 까만색은 이제 바울이 정정해 주는 것이죠.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주제와 연결해 본다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든 저런 행동을 하든,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든 저 사람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든 나에게는 모든 것이 허락된다. 나는 자유롭다. 그것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또 내가 끌리는 사람과 내 마음을 흥분시켜주는 사람과 내가 한번 즐기겠다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느냐. 이게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만의 생각이 아니죠. 얼마 전에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도 보면, 요즘 드라마의 불륜 이야기가 더 이상 이제 신선한 주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거기 보면 불륜을 저지른 한 남자가 자기에게 화를 내는 아내에게 도리어 더 크게 화를 내면서 큰 소리를 치죠. 이 유명한 대사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랑에 빠지는 게 죄는 아니잖아. 사랑에 빠지는 게 죄는 아니잖아.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여기에 표현한 딱 맞는 말이죠.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게 죄는 아니잖아. 내가 누구랑 사랑을 나누든, 내가 누구랑 관계를 맺든, 내가 하고 싶다는데 모든 게 다 내게 허용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그것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아무런 말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자기들이 좋다는데, 좀 민망한 일이긴 하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다 가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13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보시면 여기 이제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말이 역시 고린도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고 배가 음식을 위해 있는 것처럼, 즉 배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음식과 배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생긴다면, 충동이 생긴다면 당연히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채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뭐 다 나쁜 일이냐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뒷부분에 보시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정면으로 깨트리는 생각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다. 내 몸 가지고 내가 마음껏 한다는데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네 몸은 네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그리고 주님은 또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신다.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여러 가지 관계로 적용하죠. 부부의 관계 안에서 나의 몸은 내가 마음껏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가 주장해야 되는 나의 몸이고, 그리고 부부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사람이 독신으로 있든지 아니면 부부의 관계를 뛰어넘은 그러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몸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원리를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지만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가 우리 몸의 주인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값을 치르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예수님의 몸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되찾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일종의 육체, 고깃덩어리 정도에 불과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계시는 성전,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음란한 행동에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일, 특별히 성적인 죄로 더럽히는 일은 사람에 대한 죄이기 이전에 우리의 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성적인 유혹을 받죠. 그때 요셉이 어떻게 고백하면서 뿌리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혹은 내가 당신의 남편인 다른 보디발 장군에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간음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죠.
그때 참 희한한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주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주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왜 다윗이 주님께만 범죄했습니까? 여러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고 심지어 죽이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지금 자신의 사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의 근원적인 책임은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내 몸을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을 내가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을 다시 나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경고하면서 그 지역을 물들고 점점 그 교회 안을 물들고 있던 이 성적인 방탕의 죄를 지적하면서 여러분 순결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촉구하면서 무엇보다 그들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 더 나누고 말씀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 사실을 이야기할 때 성적인 순결을 강조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한심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저들의 삶이 정말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권면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이 말씀 읽고 정리하도록 하죠.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 시작하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 말씀을 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 그 사람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깨끗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과거에 이 문제에 있어서 넘어지고 상처를 겪고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와 같은 자들에는 성적인 문제에 넘어졌던 사람들을 일컫는데요, 한때 음행을 범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냥 자유롭게 색을 취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서도 순간에 그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러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자들 그 안에, 그 리스트 안에는 남색하는 자들도 있었다. 동성 간의 즐거움을 추구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여러분,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의 모습. 그들이 깨끗하고 윤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우리가 다 이 문제에 있어서 연약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이 문제에 있어서 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이 새로워진, 변화된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때 이와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다음에 3번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라고 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씻어졌고, 그러나 너희는 거룩해졌고, 그러나 너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고린도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but you,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 안에서 거룩해졌습니다. but you,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때문에 계속해서 정죄와 낙인과 상처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but you, 여러분은 지금 씻어졌고 거룩해졌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한때 그와 같은 모습이었던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성령된 몸으로 받아주셨으니 이제는 그분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드리십시다. 음란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자유분방한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의 몸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께 드리십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졌던 마음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의 모든 계명들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역시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다 자유롭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명령의 범위를 너무나 은밀한 곳까지 확장해서 적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든지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깊은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은 그러한 부분에까지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십니까? 누구든지 그러한 마음을 품는 사람마다 다 간음한 자니라.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이 되는 말씀은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유혹을 느끼고 방탕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성령의 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이 계명은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참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관계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결혼 관계 바깥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문제를 나에게 적용해야 될까 참 다양한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현재 결혼 관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더 친밀하게 더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느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조금의 틈도 허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결혼관계 바깥에 있는 독신으로 살아가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결혼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역시 독신으로 살면서 순결한 삶을 지키며 몸으로 하나님께 삶으로 하나님께 누구보다 큰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 과거의 잘못과 아픔이 있었다면 고린도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토록 존경했던 다윗조차도 이 문제에 있어서 연약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동시에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씻으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삶을 그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원리, 은혜의 원리를 다시 한번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집으로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신부된 정결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 속에서 자유롭게 거하시고 즐겁게 거하실 수 있도록 순결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